자,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해치기 위해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 아덴으로 피신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레아에서 배 타고 꼬박 나흘이 걸리는 무려 32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먼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도착한 바울이 무슨 행동을 보였을까? 자, 먼저 아테네는요, 헬라 원어로 아데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그리스 아테네는요, 지금도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 언덕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고 곳곳에 아름다운 건축물과 조각물들이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아니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아름다운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마도 저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겁니다. 지금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요, 아테네,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었고요. 지금은 저렇게 기둥과 들보만 남아있는 폐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당시에는요,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저 파르테논 신전을 방문했을 때는요, 바라봤을 때는요, 직경 2m에 달합니다. 저 기둥이요. 그리고 높이가 10m를 넘는 46개의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은 금과 상아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은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저 파르테논 신전 외에도요, 이곳 아테네에는요, 제우스 신전, 또 디오니소스 신전, 또 여러 가지 아테나 조각상, 그리스 신들의 조각상 등등, 그리고 1만 7천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까지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 아테네는요,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곳 아테네는요,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곳 아테네를 통해서 배출이 됐고요. 역사가입니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같은 역사가도 이곳에서 배출이 됐고, 자, 그리고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파네스, 이름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시인들도 이곳 출신입니다. 또 앞서 보셨던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했던 익티노스라는 사람도 이곳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요,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옛날 그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정치적인 위용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문화적인 압도감 때문에, 문화적으로 찬란한 그 도시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우와, 이런 압도적인 감탄과 시선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바울이 아테네에 섰던 심정을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가 어딜까? 미국 뉴욕의 중심가에 보면은 왜 그 전광판들 쫙 있는 곳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잠깐 까먹었습니다만 저도 한 20여 년 전에 한번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화려한 전광판, 네온 사인들이 온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가본 사람은요, 우와 하고 탄성을 저절로 내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 화려한 문화의 도시 아테네에 서 있는 바울의 심경이,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화려한 도시 앞에 섰던 바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너무 좋다 이러면은, 여러분, 부러움은 지는 거라는 말 있잖아요.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자신은 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그런 마음을
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이 증언해주는 이 아테네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 심경은요, 정반대였습니다. 우와, 압도되고, 우와, 대단하다, 나도 여기 살고 싶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할까요? 그 아테네에 있었던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요, 격분이었습니다.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격분했다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영어로는요, provoke to anger, 그러니까 화가 동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발작을 뜻하는 단어 파럭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럭시즘이라는 단어가 이 파랄록스라는 헬라 어원, 그리스 말에서 기인, 유래했다라는 뜻으로 봤을 때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한 번 짜증을 내고 한 번 화가 났던 게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크게 발작적인 분노가 그 안에 찾아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또 이 파록시모라는 단어가요, 과거 미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이 미완료형의 의미는요, 한 번, 그러니까 잠시간 화를 경험한 게 아니라 차곡차곡 그 마음의 분노가 쌓여가다 어느 순간 꽝 하고 터지는 그런 분노를 경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 아름다운 도시 아테네에서 큰 분노,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바울 눈에는요, 그 화려한 신전과 그 화려한 문화시설 조각상들이 눈으로 보기엔 아름다울지 모르나 적어도 바울 눈에는요,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 아테네 도시의 모습은 영락없는 죽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발작적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죽어있는 신들, 헛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그 마음속에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영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바울이 뭘 했는지는 우리가 차차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 영적인 격분,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의 위용에 압도돼서 그 도시의 우상의 도시 앞에 분노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동화되어 들어갔을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그 화려한 시설에서 문화를 즐기고 연극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며 철학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동화되어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 이 바울이 섰던 화려한 도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매우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화려한 조각상,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그들이 섬기는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12m에 달했다고 해요. 금이나 상아로 만들어진 이 아테나 여신상 12m, 여기가 지금 몇 미터 정도나 될까요? 아마도 이 본당 높이를 훨씬 채우는 더 높은 그런 여신상의 위용 앞에 바울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빈민 출신 예수님, 목수 출신 예수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없이 빈약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자신의 삶,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매일 헐벗고 굶주리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에서 또 이곳 아덴까지 오게 된 그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 자체가, 나는 이게 뭔가,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런 것들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 자기 삶에 대한 심한 회의감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격분, 영적으로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쾌락적인 것으로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헛된 것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우상의 도시 앞에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런 헛된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나, 그런 의로운 영적인 분노, 영적인 격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믿음을 한번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불의, 우상 숭배, 이런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요, 세상에 섞여서 아무런 구별점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것, 우상 숭배,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아테네에서 바울이 품게 되었던 이런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여러분들 삶에 경험되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왜 저 세상 죄악에 노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섞여서 그렇게 뜨뜻 미장한 신앙인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분, 거룩한 분노를 경험하신 적 있느냐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수주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저도 계속해서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입니다. JMS 다큐를 보고 분노했더라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왜 저런 것들이 나타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느냐고. 그런데 밑에 보이는 노란 글씨 보이실까요? 한편으론 참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이단에 끌려가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결국 다들 크리스천 아니냐고.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성경 조금 더 알아보자고 그런데 끌려갔다가 저렇게 남들 자신의 삶도 망치고 그 가족도 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같은 목사가 문제라고. 채워주지 못하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들의 호기심을, 그들의 궁금증을, 그들의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 기성교회, 나 같은 목사가 문제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저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따위 목사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목사다운 모습이 내 삶 속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뜨겁지가 못해서,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지 못하지?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처음 목사 될 때는 예수님이 죽겠다고까지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목사 생활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설교를 하면서도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고, 찬양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딱딱한 심령은 지금 뭐지?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생각,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돼서 직분을 줍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주는데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움직이진 않아요. 전에는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울렁울렁 감동과 감격에 넘쳐서 찬양 소리, 처음 예배를 시작한 찬양 소리가 울려 터지면 촤르 눈물이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의 예배가 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졸립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보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영적인 격분이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세워보시고 이 바울이 가졌던 의로운 분노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요. 나는 왜 더 이상 마음이 뜨겁지 않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다시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이 구절을 헬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바울 속에 있는 영이 분노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바울이 인간적인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도우셔서 그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 동화되지 않도록 도우셨고, 그 우상의 도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격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하기는 우리를 지극히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그런 각성과 그런 변화가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거치면서 더 십자가를 가까이 붙드실 수 있기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내 심령을 붙들고 탄식하고 분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쏟아부어져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바울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치하게 망치 들고 다니면서 그 우상들을 깨트려 부시고 다닌 것 아니었습니다. 라카, 페인트 같은 걸 들고 우상신전에 가서 막 페인트 칠하고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변론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reasoned라고 그렇게 기록이 번역이 됐습니다. 헬라 원어가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토론하다, 연설하다라는 뜻 외에 설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 거룩한 의분 앞에 보였던 행동은요, 유치하게 폭력적으로 망치를 들고 우상을 깨부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고라, 광장입니다, 장터입니다, 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뭘 설교했는지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에 다 배우셨던 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해요.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이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구원은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가운데에도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쾌락이, 내가 즐거워야만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끝간데 없는 쾌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 반대 스토아 학파는요,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와 반대되는 사람들인데요, 인간의 이성을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욕주의,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추구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스토아의 맹점은요, 범신론입니다. 자연 속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으면서요, 하나님 창조주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는 과연 또 뭘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시대의 스토아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스토아주의자들이요, 바울에게 말쟁이, 배부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바울이 보였던 행동입니다. 뭘 했다고요? 설교했죠. 뭘 설교했죠? 예수와 부활을 설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이 스토아주의자들과 인생에는 쾌락이 최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 앞에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눈에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스토아주의자들이나 쾌락이 자기 삶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 여러분, 지금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이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벚꽃놀이 갔어요. 그 에피쿠로스주의자, 스토아주의자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울 눈에는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스토아주의자들이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 앞에 선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건 예수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람들의 그 우상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밖에는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우상 숭배자 아닌 것 같죠? 유대주의자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한낮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바울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명목 삼지만 내 성공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것 아닙니까? 그 우상이 언제 깨졌죠? 한낮 태양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즉시로 눈이 멀어져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서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사도행전 9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 아직도 돈이 최고고 자기 자신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상숭배주의자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눈과 심령에 끼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상 숭배주의자의 비늘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의 눈과 심령의 눈과 육신의 눈에서도 벗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최고고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릇된 믿음, 그 우상의 비늘들이 다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에 소개된 한 성도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피아니스트로
키워졌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너는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라고 어머니가 가르치셔서 레슨, 학원, 쿵쿨, 실기시험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고요. 감사하게도 피아니스트가 돼서 어떤 대학의 교수도 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과 딸도 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얻고 보니 이 자녀들도 자기와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처럼 아이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 뒷받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학원으로, 과외로 이 아이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아의 현실은 냉엄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왜 맨날 학교 가야 되느냐고, 학교 가기 싫다고. 딸아이가요, 엄마 사랑이 너무 갈급한데 엄마는 연습한다고, 쿵쿨 준비한다고, 레슨 준비한다고 피아노방에 있으니까 그 피아노방에서 나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다 그 피아노방 앞에서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나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내가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왔던 건가? 그런데요, 이분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서 아이들을 욕망의 도구로 만들려고 했던 점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공부를 강요하기보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앉아서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집사님에게 강한 확신이 찾아왔답니다. 그래,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교육의 방법이겠구나. 나는 이 자녀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돌봐줄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이 자녀가 가는 길이 사막이든 광야든 어느 곳이든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찾아왔다라고 해요. 자, 이분이 책 속에 소개된 글 중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저는 피아니스트로만 열심히 키우셨던 어머니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때마다 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것 너무 잘못했다며 다시 키운다면 정말 기도와 믿음으로만 키울 텐데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더욱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미숙하지만 아이들은 좀 더 미리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는 이분은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온 겁니다. 실은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녀라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됐고요. 가정의 평화도 찾게 되고 자녀의 앞길도 맡겨드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욕심대로 해서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자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의 가정들의 그 가정이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아내를 품을 수 있게 되고, 내 부모님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와 부활절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